시작! Love Dive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친구와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시청각으로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살짝 엿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어린 사슴이야. 이렇게 시작! 너는 어린 사슴이야. 자, 이렇게 좀 기분 나쁜 말 아니고 한 번 더. 너는 노루야. 이렇게 얘기해 시작! 노루가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모르죠. 어린 사슴은 알죠, 사슴. 여러분 다 사슴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여쁘고 귀엽고 이런 이제 표현이에요, 표현.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 좀 비도 오고 그래서 주님 생각이 났어. 우리 주님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가수 누굽니까? 김정다. 회개하세요. 진짜가 아니면은 예배 시간에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요즘 여자 아이돌 중에 아이들이 더 인기 많아요? 아이브가 더 인기 많아요? 아이들. 예? 아이브? 아이들? 아, 이게 파가 갈려요? 아이들. 아, 그럼 남자 아이돌 중에 누가 제일 인기 많아요, 요즘에? BTS 좀 이렇게 떨어졌어요? 남돌이 망했다. 망했어요. 아, 요즘 K 중딩 피셜 남돌이 망했다라네요. 자, 그러면 아무튼 여자 아이들과 이제 아이브가 있어요. 그럼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해요? 중이들. 예? 러브다이브. 러브다이브 노래 제가 사실 몰라요. 미안한데 언제 나온 노래예요, 이게? 작년 노래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가사를 한번 이제 가져와 봤는데 은혜를 받은 가사가 있어요. 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노래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래를 부르지 않고 가사 읽을게요. 예배 시간이라 가요라 부르기가 좀 그래요. 네가 참 궁금해. 그거 너도 마찬가지? 이거면 충분해. 쫓고 쫓는 이런 놀이 참을 수 없는 이끌림과 호기심 묘한 너와 나 두고 보면 알겠지? 우 눈동자 아래로 우 감추고 있는 거 우 예 it's so bad it's good 나는 그 마음을 좀 알아봐야겠어. 나르시스틱 my god I love it 서로를 비춘 밤. 이건 노래예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아름다운 까만 눈빛 더 빠져 깊이 넌 내게로 난 내게로 숨 참고 러브 다이브 우 랄랄랄랄랄랄라 우 어서와서 러브 다이브 우오 퍼펙트 세크리파이스 예 숨 참고 러브 다이브. 무슨 노래예요? 러브 다이브라는 그 아이브의 노래 가사인데 오 내가 아가수를 준비하다가 이 러브 다이브 가사를 봤는데 굉장히 약간 은혜를 받아버렸어. 약간 막 너무 막 서로 뭐라고 나오냐면 서로를 비춘 밤 아름다운 까만 눈빛.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 좀 노래가 좀 야한 노래인 거 아세요? 보다 보니까 근데 이 가요에는 이런 것들을 숨겨놓습니다. 문화가 굉장히 좀 이런 게 되게 빠삭한데 여러분 이거 무의식적으로 부르다 보면 지금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많은 노래들이 좀 그런데요. 그건 좀 둘째로 하고 여러분 가요 중에 가장 많은 주제가 뭘까요? 주제. 사랑. 그래서 제가 이게 맞나 뇌피셜인가 진짠가 해서 이렇게 논문을 찾아봤더니 실제로 대중가요의 대부분의 노래가 사랑과 이별이라는 주제의 노래가 제일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사랑 노래, 이별 노래를 많이 들을까요? 우리 중1들 우리 지원아 사랑 노래 많이 듣죠? 안 들어요? 신기하네. 자, 왜 그럴까요? 많이 사귀었다가 많이 헤어지니까 공감이 되니까 이별 노래도 사랑 노래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 대중가요에 나타나는 이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참 많이 사귀었다가 헤어지는데 뭐는 쉽지 않아요. 결혼은 쉽지 않죠. 다 그 이별 노래가 결혼 전에 헤어진 전 남친 전 여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 쉽지 않구나. 이걸 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고 또 사람들의 사랑이 참 많이 깨지는구나. 참 이렇게 병들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중문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이 시대에 좀 변질됐고 좀 깨져버린 이 사랑에 대한 것을 바로 잡아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가서 오늘 한번 읽어봤는데 좀 느낌이 어때요? 우리 중3 친구들?
담비야, 윤아 혹시 아가서 우리가 아까 이건 느낌 좀 어때요? 굉장히 좀 아름답나요? 어떻게? 자, 우리 옆에 친구랑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가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 말을 한창 썼어요. 근데 한창 안 쓴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 단위도 있더라고요. 무슨 동사? 아가 동사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말은 이 단위 다 갖다 씁니다. 신천지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좋은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좋은 말이죠. 아가 너무 좋은 말입니다. 베이비예요 이게?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얼굴 보면서 베이비입니까? 우리? 상당히 지금 어덜트예요. 아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으로 아가야 먼저 시작. 이 아가서의 이름 뜻을 알려줄 거예요. 기초적인 지식입니다. 아가서는 영어로 보니까 Song of Song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뭐예요?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라고 해서 아가, 아름다운 노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옆 친구한테 이제 아가야라고 하는 베이비가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아름다운 노래요. 뭐 이런 어떤 우리가 오그라들고 아름다운 표현을 한 번 더 옆에 친구와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가야 시작. 예. 아가 의미 기억하시죠? 베이비 아닙니다. Song of Songs 아름다운 노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러브다이브 제가 멜론을 찾아보니까 좋아요가 23만 5,199개였어요. 어제 기준. 그러니까 멜론 20만이면 돈 떼돈 버는 건데 제가 이 멜론 좋아요 60 정도 되는 아름다운 노래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아가서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는 그런 곡이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우리가 아가서의 묘미를 좀 맛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 멜론 60개 정도 좋아요 안 찍혔지만 명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감상을 하고 아가서의 의미를 좀 제대로 파헤쳐 봅시다. 이 설교는 PPL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거라 좀 옛날 느낌이 나네요. 가사가 나와요, 가사. 너무 옛날 거라고요? 제가 자체 뮤직비디오인데 공식 오피셜. 내가 울면 같이 웃고 내가 웃으면 함께 웃어주는 그대가 나의 그대라서 난 참 감사하죠. 언제나 나의 손을 잡고 이 길을 함께 걷는 그대에게 부족한 나겠지만 내 모든 마음을 담아 고백할게요. 1절까지만 드릴 거예요. 걱정 마세요. 수없이 되뇌이다 전하지 못한 말 눈물이 차올라서 가슴 속에만 숨겨왔던 내 마음 이제서야 전하리만 그대만을 사랑합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오겠습니다. 예. 자, 어때요? 이 러브다이브 21만 이 가사는 어떤 의미냐면은 나르시스틱 마이 갓 알람 서로 비추마 이런 가사고요. 이제 좋아요 60 정도 되는 이 고백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봤는데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한테 한 것 같으세요? 어떻게 알아요? 당시에 제가 이 앨범을 발매했을 때 여자친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이 앨범을 발매하니까 사람들이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프로포즈 이렇게 대놓고 하면 어떡하냐?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고백하려고 대놓고 이렇게 앨범을 발표하면 어떡하냐라고 욕을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제 앨범 소개를 여러분 혹시 그 멜론이나 뭐 유튜브나 뭐 먼저 사파리가 아니라 그 아무튼 여러 가지 뭐예요? 그 KT에서 하는 거 지니 뭐 이런 거 앨범 소개 눌러보면 그 앨범을 낸 의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앨범 소개를 보세요 혹시? 자 보죠 연주 시대. 근데 여기 앨범 소개를 보면 이 고백을 제가 왜 했냐면 21살 때 성경을 처음 딱 읽고 성경을 1독을 딱 했는데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처럼 저도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었어요. 솔직히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있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러면도 이렇게 나같이 부족한 자를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피아노로 만들어서 부른 곡이 고백이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럼 저는 누구한테 지금 이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표현한 건데 그냥 모르고 들으면 누구한테 고백했다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그냥 여자친구한테, 사랑하는 여자한테 고백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표현법이 뭐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중의적 표현. 중의적 표현이라는 건데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모호한 표현을 중의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좀 거추장스러운 PPL을 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아가서를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가서를 좀 이해해 볼 건데 첫 번째 어떤 아가서가 의미가 있냐면 이 남녀 간의 사랑, 이 정적인 거, 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이 가정, 남녀 관계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아가서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이 밥 먹다가 좀 야한 얘기하면 좀 어때요? 밥 먹다가 누가 이제 밥을 먹다가 야 너 근데 여자친구랑 뭐 어디 뭐 여행 갔어? 이 정도 얘기는 하지만 좀 이렇게 야한 얘기 쭉 들어오면 여러분 어때요? 표정이? 좀? 얘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지? 뭐 이런 표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성적인 얘기가 사실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정상적인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성적인 얘기를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 중딩 아가들? 원래는 정상적입니다. 원래는 되게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좀 부끄러워할까요? 왜?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허락한 이 남녀의 사랑이 원래 아름답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가가 노래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게요.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만 이런 관점으로 8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그리고 성경을 덮지 마시고 오늘 성경 좀 찾아봐야 되니까 덮지 마시고요. 자, 한번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위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되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노래 아닙니까?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친구들 저를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성경책 아니면 저를 둘 중에 하나만 택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미래의 남자친구가 미래의 여자친구가 여러분한테 고백할 때 이렇게 좀 고백하면 어떨 것 같아요? 겨울도 지났고 비도 지났고 드디어 우리 사랑할 때가 이르렀구나. 나의 사랑 나와 함께하지 않을래? 누가 이렇게 고백하면 너무 스윗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감성만 하게 됐구나. 안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면 궁금해서 그래요. 요즘에는 사귈 때 뭐라고 멘트를 하고 사겨요? 나랑 사귀랬어요. 나랑 사귈래? 요즘도 사귈래라고 해요? 야, 그럼 뭐라? 재호야 사귈래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사귀자고 한 적이 없다면 아직 여자친구 사귄 적이 있을 수 있죠. 그냥 고백 받았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은 결론을 일단 가고요. 자, 사귀자 말고 또 뭐라고 해요 사귈 때? 나 너 좋아. 나 너 좋아해. 와. 만나서 전화로 DM으로 카톡으로. 만나서? 만나서 고백해요 여러분? 카톡으로 하지 않아요? DM으로 고백하고.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라떼 얘기해서 미안해. 우리 중원생까지만 해도 만나서 고백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카톡으로 고백하고 카톡으로 헤어지고 맞나요? 네, 그래요. 제가 요즘 사랑을 좀 평가해봤어요. 나름대로. 여러분 뭐라는 게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10대 사랑을 따라하겠습니다. 컵라면식 사랑이다. 이렇게 제가 좀 비유를 붙여봤습니다. 뭐예요? 컵라면 어떻게 됩니까? 막 배고파. 그럼 컵라면 물을 끓여가지고 하면 컵라면이 빨리 끓어요. 근데 컵라면은 빨리 먹어요? 늦게 먹어요? 다 먹습니다. 그럼 배불러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립니다. 그쵸? 컵라면 그렇게 먹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좀 러브가 너무 컵라면 러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 중학생들 사귀게 되면은 최장 기간 몇 개월? 안 사귀면 좀 미안해. 사전에 좀 사과를 하게 이게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여러분 뭐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200일 맞나요? 200일 넘어. 그래. 그 다음에 짧으면 1일. 짧은 20일 3일 22시간 컵라면 러브 경매를 칩니다. 더 짧은 사람 한 사람 옆에 친구가 막 2시간 해요 사귀었잖아요. 뭐 예? 30분 사귀었다. 야 수업 시간보다 짧아. 설교 시간보다 더 짧을 수가 있어. 설교 시작할 때 우리 사귀자. 근데 말씀 듣고 우리 헤어지자. 와 컵라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딱 비유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그래서 뭐 30분, 3시간, 뭐 3일, 뭐 30일 이렇게 사귀다 헤어지는 거 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뭐라 한다기보다는 이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어제 큰일을 했어요. 큰일. 고등학생 오랜만에 만난 친구 신방을 했는데 이 친구가 한 1년 반을 사귄 겁니다. 근데 저를 신방을 한 이유가 목사님 저 오늘 이별하러 갈 겁니다. 딱 그런 거. 이별하러 가는 길 정말 기도하다 저한테 파스타를 먹으면서 이별을 어떻게 할지 막 상담받는데 저거 제가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나 하다가 결국은 어제 밤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여자친구가 울고불고 매달려서 다시 잘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인사가 어제 따끈따끈하게 와서 제가 보람을 느꼈던 어제였는데요. 이렇게 1년 넘게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원래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가 성경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오늘 거 책갈피 껴놓고 자, 창세기 2장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 2장 23절, 24절 찾을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 핸드폰으로 뭐 찾아도 돼요. 성경책 너무 찾기 좀 오래 걸리면 창세기 2장 23절과 24절 펴놓고 확 넘기지 마시고 하나 더 찾을 거니까 2장 펴놓으세요. 자, 찾았나요? 2장? 네. 조금만 기다릴게요. 조금만. 창세기 2장 23,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my 뼈 오브 뼈, my 살 오브 살 이런 거예요. 우리 옆 친구에게 하면 이렇게 인사해. 너는 내 뼈야 이렇게 인사해. 시작. 이렇게 너는 내 살이야. 좀 괴상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알죠.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했는지 내 살과 뼈와 같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던 관계였어요. 근데 한 장만 넘겨요. 한 장만. 창세기 3장 이랬던 관계입니다. 근데 한 장, 뭐 마치 하루 만에 헤어지듯이 한 장만 넘겨봐요.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Oh my girlfriend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쌀이야 하는 건데 얘 때문에 내가 죄 준 거예요 라고 구차하게 찌질한 남자 표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따라하겠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였던 아내와 남편이 서로 원수가 돼요. 이게 우리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죄는 서로를 탓하게 만들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뭐 MBTI 커플궁합 이런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MBTI와 가장 잘 맞는 커플궁합은 MBTI 뭐? 하나 둘 셋? 모르고 있구나. 다행이다. 이런 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쟤는 저런 성향이니까 난 쟤랑 사귀면 안 돼. 이렇게 사전에 차단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현상들이 요즘에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MBTI 뭐? I, S, T, J. 반대로 얘기했어요. ENFP인데 여러분 이게 뭐 참고할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나와 달라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맞춰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나는 맞지 않으면 이제 끝이야 라고 굉장히 쉽게 이 사랑을 생각하는 현상이 우리 시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책임감은 빼놓고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책임은 빼놓고 즐거움만 즐긴다. 다시 한번 책임은 빼놓고 즐거움만 즐긴다. 이 시대를 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재미있고 즐거운 건 좋은데 이 사람을 책임지고 내가 노력하고 헌신하는 거는 하기 싫은 이 시대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여러분 고딩 엄빠 같은 프로그램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딩 엄빠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고딩 엄빠? 네. 선생님들도 보세요. 학교에서 보여줘요? 네. 보여주면서 이렇게 왜 보여준다고 설명을 혹시 하시던가요? 도덕 시간에 무슨 토론한다고. 도덕 시간에 토론한다고?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저희는 토론 별로 하지 않아요. 예? 뭐라서요? 이상해요. 토론을 안 한다. 그래요? 아니 토론하는데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안 났다. 그래요? 좋습니다. 여러분 10대가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현실 얘기 좀 해줄게요. 여러분의 제가 다 들은 얘기들이에요. 썸만 타다가 어때요? 사귀면은 마음이 식는다고 아예 안 사귀어주는 케이스. 또 왜곡된 어떤 성적 지식을 습득하는 이 야한 야구 동영상들을 보면서 나 혼자 은밀하게 야함을 즐기는 사례들.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저한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로 주신 이 결혼 안에 주어진 이 성을 10대 때 굉장히 즐기는 그런 많은 일들. 또 요즘 보니까 SNS나 이 오픈 카톡으로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와요. 어떤 아르바이트요? 어떤 성적인 그런 적절한 그런 범위를 전해주면서 괜찮은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뭐 5만원, 10만원 차근차근 이런 식으로 아르바이트를 광고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남자는 여자를 미워하고 여자는 남자를 미워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장해서 굉장히 이 남녀 관계를 갈등시키는 이런 흐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그랬으니까 잘못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만큼 만만치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을 거부하고 도전하는 것,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이 사랑은, 가정은, 부부는, 관계는 아름답다. 원래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갈망하자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저희 부모님을 볼 때 남녀 간의 사랑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목사님, 뉴스를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고 크리스찬들도 막 바람피고 난리나고 하던데요.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고요. 저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던데요.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천지던데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확해요. 여러분 보신 게 맞아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본문에 이게 나와요.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5절 본문으로 돌아오시고 제가 따라서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포도원이라는 아름다운 곳에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해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이 시대의 타락한 문화, 타락한 가치관, 이 야한 어떤 동영상들, 문화들, 어떤 코드들이, 가요들이, 문화들이 그 자체로 나쁘진 않지만 우리를 그렇게 죄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잡지 않으면 결국 바른 가치관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성경이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아주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바로 열렬하고도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모든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결국 아가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이 2장의 내용은 누가 하는 말이냐면 신부가 하는 말이에요. 예비 신부가. 나는 못생겼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신부에게 신랑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장 10절을 보게 되겠습니다. 2장 10절 한번 봅시다. 2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술람 여인이 앉아있던 거예요. 나는 못생겼어. 나는 결혼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난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아라고 그 낙담하는 여인에게 와서 신랑인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남녀간의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힘들고 낭만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평강아, 나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아, 나와 함께 일어나서 가자.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행하시고 실천하시는, 보여주시는 분인데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또 찾아봅시다. 신약으로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는 말씀으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말이 믿을만한 말인가? 여러분 의심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찾기 쉽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1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동그라미 칠 수 있으세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벌과 심판과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끌어안으시고 죽으셨잖아요.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 걸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성적이 어떻든지, 여러분의 키가 크고 작든지,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지, 여러분 얼굴 솔직히 말해보면 우리 다 지금 압구정 가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 압구정 곧 갈 예정입니다. 진짜요. 저 압구정 곧 갈 예정인데 물론 얼굴을 뜯어보시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이게 놀라운 정말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오늘 아무리 이렇게 목사님이 말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회복하기에 좀 뭔가 이렇게 막막할 수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의 좀 구체적인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누군가를 짝사랑하다가 실패하거나 누군가를 좋아했는데 잘 안 되거나 누군가랑 사귀다가 헤어졌을 때 뭐를 묵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좋아했던 여인과 남자가 잘 안 되고 나를 좋아해준다고 그렇게 아무리 말했던 사람도 결국 변하는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것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요 들을 때 저는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제가 가요를 듣지 마세요. 여러분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예요? 들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요를 정복하고 가요를 은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가사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심정으로 이해하시며 여러분이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요만 생각하면서 막 전 남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친구와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딱 하면은 여러분이 다이브 이렇게 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에 하면 여러분이 다이브 뜻이 뭔지 알죠? 빠져들다, 뛰어들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여러분의 인생의 수영장 속에 풍덩 빠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하나님의 사랑에 하면 여러분이 다이브 하는데 그 다이브 지금 들으시는 고백이에요. 진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한번 옆 친구를 보면서 확인해 주세요.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자, 제가 보니까 지금 약해요.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에 다이브 합시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에 다이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학교에 있든지 가요를 듣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